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폭우주의보가 내려서 곳곳마다 침수가 되고 또 교회로 오다가 못 오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예수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때 그들이 과거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구약의 율법을 꼭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들에게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말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속죄제를 드릴 때에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피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두 번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소나 양을 잡아야 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에 가서 11장, 12장, 13장에 가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예배를 해도 믿음으로, 직장을 선택할 때도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지. 불신앙으로 선택을 하면 일생 동안 믿음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믿음 편에 선택하면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많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불렀어요. 너의 아들과 자손과 또 종들과 우리 아들과 자손과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좋지 않으니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고 땅도 네가 오른쪽을 가지면 내가 좌측편을 갖고 네가 좌측을 가지면 내가 오른쪽을 갖겠다. 아브라함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도 조카 같으면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시오 라고 해야 맞을 텐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은 자기가 원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소할 땅을 보니까 기름지고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이쪽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중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었고 롯이 선택한 것은 죄악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성이었기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한 것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나중에 선택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냐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을 앞장세우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신앙생활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가 되고 삶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그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를 생각하사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겠다. 그리고 이삭이 동산에 지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가 심으면 그 자손 때까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드려 나올 때에 시장 가는 생각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 예배 시간은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요.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에요.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도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바울 사도가 2000년 전에 예언했던 대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바울사 형제를 사랑하라. 히브리서 형제를 사랑하기를 한 번만 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무진무진하게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는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은 그 다음 뭐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한번 띄워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아서 띄워보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보기가 힘들어요. 부모를 아주 거역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가 되면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감사가 없어요. 그저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나를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당신이 먹을 것을 줘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나를 서포트해야 된다. 이 당연한 걸 생각하고 감사가 없어요. 또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감사한 마음들이 없어요. 그리고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감이 없어졌어요.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냉랭해집니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정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싸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번에도 그 네팔에 단기설화 한교라 갔거든요. 갔는데 누가 인터넷을 꼭 써야 된다는 게 교수님이 뭐 성적평가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인터넷으로 좀 조정을 해줘야 되나. 그 인터넷은 데가 거의 없어요. 찾으러 다니고 타려다니고 어느 가게를 들어갔네. 그 가게 주인이 한국말을 모르는데 한마디를 잘해요. 우리 보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빨리빨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아느냐. 그때 한국에 4년 동안 와서 그 직장 생활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급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바울이 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모든 말씀,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냉랭해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하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라. 형제를 한 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단회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단점과 약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겠는데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그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마음속에 사랑이 크면 클수록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단점과 약점은 작게 보이고 나의 사랑이 작으면 작을수록 형제와 이웃의 허물이 크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 있으면 사랑이 나와 있질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이 있을 때에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람들 너희들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이 형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넓게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할 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실천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땅에서 구약에 10계명이 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은 지속적으로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2절 말씀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와 같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었느니라.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여관이나 호텔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한국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즈베키스탄에 춥지 않습니까? 북쪽 나라라서. 근데 겨울철에 되면 거의 난방이 스팀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의 보일러를 거기에 보급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녁에 어느 교회를 제가 갔는데 그 목사님 만나러 갔는데 그 앞에 있어서 나는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자신이 장로님이래요. 여기 협동장로로 이제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 오신 분인데 밤 7시, 8시쯤 됐는데 나를 자기 집으로 같이 가자는 거예요. 따라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근데 그 아내가 권사님인데 그 다과도 대접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낯선 사람을 밤 8시 됐는데 자기 집에 데리고 갈 사람이 없는데 혹시 그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데 어찌 당신은 나를 이렇게 여기로 오게 하냐. 물론 제가 목사라고는 했습니다만은. 그랬더니 그 대답은 뭐냐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 나그네가 오면 그렇게 벌판이 많아가지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기진맥진하게 되니까 손님들이 오면 항상 먹을 것을 줘서 배부르게 해서 보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랍니다. 자기 집에 오는 사람도 누구나 이렇게 잘 대접한다 해서 그 우즈베키스탄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네. 근데 이 고대 풍습에도 고대에는 이와 같이 손님이 오면은 아주 반갑게 잘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그 구약시대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손님이 세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온 집안 식구가 양을 잡고 버터와 치즈를 만들어 가지고 극진하게 잘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였더라? 천사였더라.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었느니라는 2절 말씀은 구약의 아브라함을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이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을 잘 대접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들이 천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을 잘 대접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조카 롯의 집에 또 방문했습니다. 이들이 왜 롯의 집에 방문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을 예견해 주기 위해서 또 방문을 했어요. 근데 롯은 그저 무교병으로 누룩이 없는 그러한 그 떡으로 밀가루를 반죽해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손님 대접했던 그 모습, 또 롯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그 모습이 모양새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아내와 집안 식구들이 양을 잡아 온 집안 식구가 낯선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장막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요. 그런데 이 롯은 무교병으로 적당히 섬기고 말았어요. 이런 거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는 그러한 신앙관과 함께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최면을 잘해서 정성껏 대접한 그의 신앙과 롯의 신앙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와 이웃을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인생을 살고 이기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삶의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나라에 가보면 가나안 나라를 돕는 사람들이 NGO 단체와 기독교가 최고 많이 하고 있어요. NGO 단체들이 학교도 세워주고 또 고아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많이 도와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선교사님들이 그런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과 삶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핵심 요절은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을 주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남을 인정해주고 남에게 많이 물질도 섬겨주는 사람은 섬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 우리에서 이웃에서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도 있었느니라. 구약 레위기 19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타국인을 너희가 만나게 되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아낍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 나그네나 거류민들을 만나면 내가 낳은 자녀처럼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기본 사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나누며 섬기며 살고 또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또한 나누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기본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말씀하고 나서 12장부터는 이제는 실천과 윤리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 그러므로 너희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쭉 말씀하면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나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사탕 한 봉지를 사줘서 얘야 너는 조금은 먹고 내 친구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훈련이 돼야 이 아이들이 커서 나누는 것이 되는 것이지 어렸을 때부터 이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들은 나누는 것이 안 됩니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은사를 나누고 나에게 주신 지식도 나누고 나에게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러한 은혜를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내 생명 부르면 다 놓고 떠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섬기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아요. 의무로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무엇을 하다 보면 이게 억지로 하다 보면 의무로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신 기회 찬스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기회다. 하나님이 준 이 기회를 내가 섬겨야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크고 작은 책들이 펴졌더라. 펴져 있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불못에 던지고 기록된 사람들은 거기에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서 선하려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의 상급이 크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여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주받을 자들이여 용서들은 왼편에 앉아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지 아니했고 나그네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우리 주님은 심판날에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끝나지 말고 나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 자기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 그 선배 목사님 교회는 꽤 교회가 커요. 근데 한 1,500명 정도 출석을 거예요. 그 이상 출석을 해요. 근데 그는 팀 사역을 하는데 그 만나팀 지원하세요. 그러니까 한 24명, 28명가 지원했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분들이 두 구씩 12명, 14명이 한 조를 편성해가지고 1년 내내 식사하는 사람 한 700명 되는데 700명 식사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한두 명 빠진다 할지라도 그냥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힘들지 않아요. 제가 주일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소명감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일하겠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탐심의 죄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돈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부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직업과는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다. 열심히 돈 벌어서 선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 열심히 돈 벌어라.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선한 일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하게 부자가 된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는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로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인데 내가 돈을 벌러 가야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외국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글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가진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연봉이 나는 3,000분이 안 되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기를 70억 인구 중에 연소득이 3천 정도 되면 상위 1% 안에 듭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지금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요. 이 네팔에도 보니까 그 여성들이 인건비가 얼마야로 물었더니 그 나라들은 대부분 남자들은 외국으로 돈 벌러 가고 여성들이 논농사, 밭농사를 많이 져요. 근데 막노동을 할 때 한 1,500원 받는다 그래. 한국 돈으로 1,500원. 그러니까 한 달 내내 30일 일을 한다 해도 얼마가 안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과거 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여유롭고 풍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들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살인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심지어는 가정이 파탄되고 이 돈 문제로 인해서 온갖 인간의 악이 저질러집니다. 근데 이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차릴 때가 언제였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의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물질관이 어땠는가를 한번 봅시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쫓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물질 때문에 나의 삶이 망가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미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물질의 미혹은 지구상에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물질의 미혹을 받을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주 경고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 많은 사람이 근심으로 자기를 찔리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돈에 애착을 가지면 애착을 가질수록 결국 마음에 근심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탐심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다 먹을 게 있는데 이 통장에 이게 자꾸 동그라미가 많아져야 되는, 앞에 그런데 마이너스가 없어야 돼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골치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 햄릿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돈을 가능하면 구지도 말고 구워주지도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입니다. 하루에 1,000원어치 1달러 1,000원어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지구의 인구 중에 3명 중에 1명 혹은 4명 중에 1명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탐심을 극복해야 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영적 지도자가 되려면 이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목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도 쉽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일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할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소명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가장 가치 있다라는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 소명감이 없으면 주일 못해요. 첫째는 소명감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행실을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 그럼 우리들도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하도록 나를 불러주셨다. 믿습니까? 요즘은 평신도들도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지만 전문적으로 신학을 전공한 사람 이상으로 교인들을 돌보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냥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베이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비유를 해서 이 세상에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없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 거미가 있잖아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을 꿀벌로 비유를 했어요. 꿀벌처럼 꼭 있어야 될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있으나 말하는 사람은 거미가 거미줄처럼 가만히 있어가지고 날라오는 거 잡아먹잖아요. 근데 없어야 될 건 진드기는 뺏어 먹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사회와 민족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나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자체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은 의무감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갈 때 그것이 변화가 되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행과 나눠주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경상하기를 자신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할 때에 믿음의 삶을 사세요. 형제를 계속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임 대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아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며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자기를 사랑합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가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삶 속에는 전혀 그리스도인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저 사람이 교회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냐, 이런 소리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성경 말씀을 왜 읽어요? 성경 말씀을 왜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거룩을 향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꼭 유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으나 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먹는 교회와 사회에 꼭 유익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도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누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